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한 동산에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감난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동안 가룟 유다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니까요. 유다는 로마 군대의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3절까지 상황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죠?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로마 병정들, 경비병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또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잡혀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제 곧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또 지금 로마 군인들과 경비병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그것도 밤에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5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절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 아셨어요. 모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려움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길에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평탄한 길, 그리고 좋은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다른 성경에서 묘사하는 모습과 좀 다르거든요. 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굉장히 근심하고 고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너무 근심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랬던 거예요. 35절,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어떠한 시간이 있었던 거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건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 기도하실 때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 제목이 바뀌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가 돼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눔 질문. 이번 한 주간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기타 여러 가지 모임 속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